요즘 계속 자주 나오는 것 같아서 민망한데. 네. 제가 이제 사회참여공동체 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이맘때쯤 말씀을 또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또 그리고 오늘 본문을 왜 선택하게 됐는지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저는 아시다시피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또 목사님의 자녀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 무의식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유 없는 믿음은 제 자신을 지치게 만들었고, 미디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대형교회들의 부끄러운 행태들은 제가 교회를 혐오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여러 의문을 가진 상태에서 이제 대학에서 어깨너머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사실 그때 배웠던 성경 지식들이 지금은 거의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때 배움들이 제 가치관과 생각을 크게 바꿨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공부한 예수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멋있는 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에 가까웠고, 어렵고 불안정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어디에서도 꿀리지 않는 멋진 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핍박받는 자,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때 당시 엄청나게 파격적인 분이었고 또 한없이 인자한 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바리새인들과 로마 권력 앞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투사였습니다. 인자함과 강인함, 그리고 약자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가득하신 분이었습니다. 당시 대학에서 저는 이제 훌륭한 가르침을 가진 다양한 종교를 또 배우고 위대한 성인을 만났지만 제가 그래도 가장 매력을 느낀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알면 알수록 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계신 구원자셨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한국교회는 이런 예수님을 처참히 무너뜨리고 또 한편으로 이용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욕심을 채웠고 많은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변질된 예수님, 껍데기뿐인 말씀으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특히 권위의식에 찌들었던 많은 목사님들의 행태가 저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만났던 한국교회 리더라는 분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약간 그분들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 얼굴과 머리에 이제 기름기가 좀 가득하고 또 두텁게 나온 뱃살을 보면 그분들의 어떤 탐욕을 보는 듯한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밀 이삭을 뜯으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분을 따른다는 분들은 호텔에서 교인들의 헌금으로 만찬을 즐기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연예인이 된 목사님과 그분에게 조공을 바치는 교인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교회는 망가지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은 이제 교회 안에서 찾아보기 어렵기도 합니다. 교회를 자정해야 되는 교단은 또 어떨까요?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이제 조사에 따르면 올해만 여기 센터에 들어온 성폭력 피해자가 60명이 났습니다. 가해자는 목회자였고 피해자 중 8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벌하고 피해자인 교인을 보호해야 할 교단은 무엇을 했을까요? 교단에서 징계를 받은 목회자는 단 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중 2명은 교회로 옮겨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교회는 저를 분노하게 했고 결국 이 분노가
저를 지금의 회사로 이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서론이 조금 길었고 또 너무 어두운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사야서는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으며 혼란한 시기에 쓰였습니다. 정서적 불안과 함께 권력자들의 타락, 약자에 대한 핍박이 심한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저자는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는 백성들에게 두 손 모아 아무리 빌어보아라. 내가 보지 아니하리라. 빌고 또 빌어보아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손은 피투성이. 몸을 씻어 정결케 하여라.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깨끗이 악에서 손을 떼어라.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살아라.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가면서 이사야는 새롭게 열릴 하늘과 땅에 대한 희망과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그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공의의 나무, 주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예언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왔듯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네,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이러한 말씀이 적혀있는 대목을 펴서 읽으셨다.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회를 선포하게 하셨다. 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시 가장 고통받고 미천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에게 구원과 희망을 선포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대가는 로마와 유대 권력의 핍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위협을 느낀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아까 공고에 나왔듯이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단순히 묵상이 아니라 우리가 제자로서 실천과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풀이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사회 속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이 시대에 고난받는 자들이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눈 여겨주시고 또 귀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에 힘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픔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직장, 가족, 친구부터 사회적 재난, 참사, 자연재해, 공권력, 전쟁 등 수많은 이유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만난 사람들만 봐도 가족을 억울하게 잃은 사람들, 집과 일터에서 쫓겨난 사람들, 직장 상사에게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 병들고 지친 사람들, 다른 형태로 사랑한다는 이유로 정죄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어루만질 수 있을지 고민하길 바랍니다. 가끔 그냥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제가 참 괴리가 많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쓰겠다곤 하지만 일상과 생활은 다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 누군가는 가시밭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자세히 또 가까이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참여 공동체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 저희 공동체는 아시다시피 기후위기, 장애인 인권,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여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번거롭고 귀찮고 또 잊어버리게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걸 이해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바꾸고 습관과 생활을 바꾼다면 분명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파괴한 환경으로 받는 피해는 고스란히 가장 빈곤하고 기후위기에 대비가 되지 않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소비하고 쓰고 버립니다. 나의 탐욕과 나태함은 아주 조금만 줄이고 미래를 위해 또 주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 또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길 원하는 분들은 꼭 사회참여 공동체 활동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기관, 사업체, 기업, 단체에 후원이나 봉사로 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아픔을 겪는 이들을 돕고 싶지만 또 생계 때문에 여러 상황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또 후원하고 관심을 갖는 것만 해도 저는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보면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운영비가 없는 그런 단체나 비영리 기업 이런 곳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40억을 요구했다가 최종적으로 10억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SNS에서는 한 시민단체를 하시는 분이 40억의 10분의 1만 있더라도 운영을 유지할 수 있는 단체가 10개는 될 거다라는 우스갯소리를 올리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일하는 맵이나 선교단체에 후원하듯이 우리도 11조처럼 혹은 101조, 200분의 1조라도 비영리 기업 또 좋은 일을 하는 조직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한 단체나 기관의 후원자가 돼서 고난받는 이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도록 강박을 열어두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고난주간, 제 부족한 나눔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무겁게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주 동안 주님이 왜 세상에 오셨고 왜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곰곰이 묵상하는데 제 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